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부모님인데, 여기까지 일단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이게 아멘까지는 안 나와도 사실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60되어지시면 환갑잔치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60이면 되게 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어르신들을 자식들이 딱 이렇게 업고 이렇게 돌면서 오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눴던 그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업어주셨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업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60에 누가 그런 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70에 하려고 하는데도 이미 그런 건 안 하고 80이 돼도 조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돌잔치는 먹적지근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잔치하는 것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시대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러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부모님들은 몸이 약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참 바보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항상 져주니까. 자식이 아프면 당신이 더 아픕니다. 자식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당신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해. 자식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식 잘 살기를 소망해.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곧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얼마나 몸이 약할까요? 그런데 그런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식들을 불러놓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 이름들 하나하나 더 이렇게 거명하면서 자식들을 한껏 축복하는, 자식들의 미래가 더 지금보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잘 살기를. 여러분 오늘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이미 다 아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서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세요. 잘 되세요. 시작. 잘 사세요. 잘 되세요. 옆에 아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시작. 예, 예. 막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제 어느덧 자식까지 나서 다 나이가 들은 그런 아들, 딸 앞에서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여러분, 그런 부모와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왔어요. 물론 이 자리에 이미 어머님,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옳다 그랬어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옳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여기 순종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래에서 위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귀사가 어머니가 불러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왜 부르시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말은, 귀사가 그러면 예 어머니, 귀사가 예 아버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썩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네, 알겠어요. 그렇게 반응을 금방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꼭 또 이런 말을 해. 저놈의 자식은 대답만 잘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답 잘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순종하겠다는 처음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 뭔가 걸려서 그런 거지. 예, 저거 대답만. 그러면 어머, 어쩜 이렇게 내 아들은 대답도 잘하니? 대답을 참 잘해서 너무너무 너는 귀하란다. 이 말을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대답 잘해서 너무 귀하네요.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우리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 하나님,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놓고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잘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음의 그 순간 두렵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갔어요. 예 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그 33살까지의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여기 함께, 부모님이 누구랑 함께, 그러니까 가족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받든다는 것은 땀을 흘리면서 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 어머니 해서 정말 복된 인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화요일 날까지 저희들이 한 2주에 걸쳐서 룻기서를 함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묵상하셨죠? 아닌데 이렇게 소리가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그래도 한 300명 소리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명에서 이제 매일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말 감동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1장을 시작하면서 그 1장은 완전히 그 집안 망한 상태였거든요. 그야말로 칠흑같이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완전히 실패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를 향해서 딸과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자,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완전히 삶이 지금 박살이 나버린 한 여인이 시어머니 앞에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다시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4장이 딱 가면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완전히 잔치집으로 바뀌어버려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눈물이 그냥 철철철 흐르는 그 사람들의 눈에서 이제는 웃음기가 가득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서 그렇구나. 물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정말 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이렇게 딱 부으면은 밑으로는 잘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순종은 원래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이거 원래는 당연한 건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가요.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게 잘 안 돼요. 옳은 일인데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면 자꾸 자기가 위에 있으려 그래요. 아래에 있으면 되는데 아래에 있지를 않고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조금 뭔가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나이 들면 힘없다 그러고, 그리고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알면.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본성을 거스리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사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께, 아마 부모님 계실 분들은 지난 8일 날 가슴에다가 대부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죠?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그래도 대답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카네이션 달아드리셨죠? 네. 앞으로는 대답하세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카네이션보다 부모님에게 달아드릴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음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꽃을 달아주고, 그리고 돈을 드리고,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웃음꽃이 뭐냐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부모를 웃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종이 더 계속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 뒤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잘되고 장수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효심 이야기할 때 고전적으로 늘 드는 분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라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 뽑혔죠? 대통령 뽑혀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 또 새로운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좋은 정부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 이 대통령이 11살 때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은 아주 청교도적인 신앙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원래는 어릴 적에 뭐가 꿈이었는 거 아니?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접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머니 늘 옆에서 일할 수 있는 16살의 청량 기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이 견문도 넓히고 여기저기를 다닐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그 젊은 날에 여기저기 견문 넓히고 좋잖아요. 배 타는 것도 남성답고. 그래서 또 이제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시냐고.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웃고 보내세요. 이러질 않으셨대요. 어머니가 우시는데 자기가 떠나는 게 어머니가 참 슬퍼하시는구나,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러면서 그 짐을 다시 풀었답니다. 참 효자인 거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얘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자식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군인의 꿈 이루지요. 그 독립전쟁에서 총사령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초대 대통령이 되고 2대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시라고, 아니라고, 민주주의는 2번만 해먹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또 삼성까지는 안 하려는 그런 좋은 삶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근거, 어디서부터 그런 삶의 복이 넘쳤는가? 이게 어머님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그 마음, 이해하는 마음. 제가 기대를 나름대로 해봐요.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그 문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많이 요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90 넘으신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90이 넘으셨어요. 뭐라 그러니까니 우리 제인이는 참 착하다고.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이제 좋게 표현하려고 또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엄마가 보기에 아들이 정말 착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밀었든 안 밀었든 간에 이 나라 모든 부모님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아마 어느 한 사람 나라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그래도 착하다니까, 효도하는 아들이라니까 한번 또 기도해 주자. 더 기도하면서 더 좋은 나라 함께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옳구나, 참 잘했구나, 참 의롭구나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앞에 서든 젊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따라해 보세요.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외적인 행동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 이 순종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외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는 소위 마음을 다해서 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말, 티바우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소위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 너무 귀한 것 앞에서의 반응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마음의 반응. 야, 정말 귀하구나, 너무너무 좋으시구나, 너무너무 보배로구나. 이 마음으로 감동을 하면서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공경한다 하는 의미예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마음 다해서 섬기라는 그런 의미지요. 한 그 나이 많은 배우가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촉촉하게 눈이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머니에게 빳빳한 신권으로, 이 빳빳한 신권은 뭐죠? 예, 돈을 의미합니다. 빳빳한 신권으로 100만 원을 돈다발로 딱 해가지고 엄마한테
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이 말을 해요. 참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 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젊은 날에 너무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자식 키우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살으셨는데 좀 넉넉하게 이렇게 용돈 제대로 못 드린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더 마음 다했다면 했을 텐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할도리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음 다해서 마음 들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이제부터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봄이 한번 가버리면 영영 떠나지 않지요. 겨울 지나고 다시 봄이 돌아와요. 계절은 다시 돌아오는데 내 마음 다시 탁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철이 드니까 내 앞에 내 부모가 안 계시더라는 거지. 내 앞에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지. 오늘 그러기에 참 우리 인생의 후회가 막급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신명기 6장에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모를, 오늘 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 나에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나를 길러주신 분이요, 희생하신 분이요, 사랑하신 분이요,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길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커 보이고 그토록 모든 것을 다 하실 것 같았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어느덧 세월 지나 아주 작은 분이 되었고 느릿느릿한 분이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약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그분, 살아계신 그분, 이제 과거에 내가 옛날에 사랑했었지 앞으로 내가 사랑할 거야, 힘 주시면 사랑할 거야가 아니고 오늘 마음 다하여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부모에 대한 마음, 부모를 품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언제든지 품고 삽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사성어 중에 육적 회귤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 육적이라는 친구가, 아이가 자기가 어떤 잔치집에 갔더니 그때는 너무너무 귀한, 이게 삼국지에 나온 고사성어인데 너무너무 귀한 귤을 준 거예요. 그 귤을 받아들고, 근데 애들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동안 마는 동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옷에서 딱 구르르 구르는 거예요, 귤이. 그래서 참 신기해가지고 귤을 줬던 주인이, 야 아가야, 넌 어떻게 이렇게 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엄마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은 육적 포귤로 쓸 수 있는데, 포가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기를 일부러 회귤로,
이 품을 회자로 가슴으로 품는다. 그래서 이 귤을 품는 아이, 이게 부모를 품었다는 거야. 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품고 지냈다는, 이게 효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해요. 마음으로 부모를 품는 것, 내 마음으로 부모를 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아들, 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으로 부모를 품는 이 공경하는 것, 정말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정말 빛나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공경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 먼저는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십시다. 마음 편하게, 부모 마음 주름지지 않게, 마음 즐겁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참 사근사근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엄마가 뭐 안 한다고, 아빠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퉁명스럽게 말투가 부모한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자기는 뭐 불효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널 부모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말로 콕콕 상대의 마음에 가시를 찌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손하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살펴서, 마음 살펴서, 혹시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예, 공손하게. 그리고 부모님 한없이 약한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도와셔야 돼요. 필요를. 내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조금이라도 함께 도우면서 더 기쁨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게 오늘 공경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거지. 아유, 자식 학원비 내기도 바쁜데, 내가 빨리 집 장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와버려요. 보니까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리고 부모의 말, 물론 고리타분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 기울여서, 예, 함께 대화하고 이겨.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릴 적에 제가 듣기에는 늘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 신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파서.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생생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만나게만 하면 소망 없는 그 노년의 삶도, 그리고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현실의 삶도 거뜬하게 뛰어넘으면서 기뻐하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잘 되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내일, 오늘서부터 함께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계속적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거든요. 말씀 따라 정말 순종과 공경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형통자,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